21절 22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실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셨죠. 원래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나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된 것을 발견하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내가 함께 연합해 죽고 다시 부활하는 것을, 그것을 세례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진정으로 죄인이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정말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이켜 회개하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가 죽는 것이죠. 우리가 그 레위기를 살펴보면서 그 절기 부분이 매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장 먼저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과 함께 겹쳐 있는 것이 뭐였어요? 무슨 절기였어요? 무교절이었어요. 무교절. 그러니까 이 유월절 안에 무교절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하루인데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의미한 거고요. 무교절 때는 우리가 무엇을 먹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이 없는 빵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안에 모든 죄를 뭐 한다는 거예요? 제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거되는 것입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제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예표하는 것이라면 무교절은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초실절이라든가 이런 절기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나의 열매가 아니라 주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것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어떻게 연합하느냐? 십자가에서 같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부활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연합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만이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신데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3장 15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마태복음 3장 1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고 있는 그곳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그럽니까? 제가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셔야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 이게 지금 말씀처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 그 얘기한다면 이제 허락하라는 거죠. 예, 지금 허락하라. 뭘 허락하라는 거야?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 그거 허락하라는 거야. 뭐 때문에? 모든 의를 이루는 것. 그 의는 뭡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의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진정한 의가 뭔지 아세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의 되는 거예요. 예, 의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진정한 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요 의로운 자라 칭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된 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의라는 것은 뭐냐?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이에요. 예수님 안에 살면 거기에 저절로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예수님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우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은 뭐예요? 예? 예수님은 뭐예요? 포도나무. 예수님은 나무고 우리는 가지. 그러면 포도나무는 예수님인데 우리는 가지인데 거기에 무슨 열매가 열릴까요? 예수님의 열매가 열리죠. 이 포도. 내가 일부러 물어봤어요. 지금 이러면 답이 나올까 봐. 이런 답이 나올까 봐서 내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 예수님이 나무고 우리는 가지니까 가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무슨 열매를 맺어요? 예수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지금 예수는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례를 받은 것 그것은 내가 받을 필요가 없지만 이렇게 받는 것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루기 위해 한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초점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초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에.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맞나요? 예. 그래서 시편 40편 7절에도 보면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거룩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예. 지금 이 시편 40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예표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 뭐냐면 예수님은 뭐 하기를 즐기신다고요?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기신다. 야, 요한복음 4장 34 신약에 와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분의 양식이에요. 그분의 양식이 뭐였다고요? 그분의 양식은 뭐예요? 먹는 거잖아요. 지금 그분의 주식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뜻 이루는 것이 그분의 주식이었다니까요. 그만큼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있었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데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온전 마음을 쏟고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요한복음 8장 29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싶지요? 그러면 이대로 하면 돼요. 주님과 동행, 주님의 보호받고 싶지요? 주님의 인도함 받고 싶지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세요. 여러분과 동행하세요.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삶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거라고 말이죠. 예, 하나님의 비전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교회 주신 비전 3가지가 있죠. 그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것에 마음에 품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지금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자를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홀로 두지 않는다는 말.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비전이 뭔데? 우리 교회 주신 비전, 그거 이루는 거. 네가 그것을 위해서 나 공부를 해. 내가 사업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비전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업의 목적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그 기업체를 그냥 두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함께 하신다는 거죠.
아멘. 내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라 그 말이죠. 아멘.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삶이고 그게 성숙된 그리스도인이요, 그게 믿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는 것은, 우리는 믿음을 뭘로 표현하느냐? 열심으로 표현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뭐하고 중요해요, 그것도요. 근데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날마다 와서 기도해. 야, 이 사람 믿음 좋다. 맨날 와서 무엇만 기도했느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기도했어. 주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처 구한 것,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같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예. 진정한 믿음 뭐다고요? 기도를 하더라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뭐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 오늘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평가를 들을 때 어떨 때는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아니, 이 정도로 그리스도인을 평가처럼 한단 말인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무시한단 말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과연 왜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뭡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로는 상관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의 문제, 자기에게만 꽂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 가운데 있으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왜? 돈 버는 방법도 보니까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보니까 세상 사람은 더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 욕 먹을 수밖에 없지요. 어떻게 믿는 사람이 더 한다. 그러니까 욕을 먹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로 가는 거라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건 결국 또 어디로 가야 되는가?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는 신앙의 본질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로 가지 않으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가면 그게 바로 거짓 신앙이기 때문에 거기서 태동하는 것이 뭐예요? 율법주의와 기복주의와 인본주의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뭐가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 자기 중심적이니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 아니에요. 때로는 자기 방법, 세상적인 방법. 예. 그러다 보니 자기 자원을 의지하는가요? 아니요. 인본주의 방법을 거기에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애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손해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지만 이번에 제가 이사 갔어요. 제가 이제 서울 시민에서 의정부 시민이 됐습니다. 예. 근데 거기서 대출 받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이 0.4% 손해 봤어요. 왜 손해 봤을까요? 내가 그냥 그 세금 신고 그걸 정직하게 그냥 그대로 했어요. 하다 보니까 그 안 해도 되는 건데 내가 했어 그냥. 근데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하자. 그래서 그냥 그 사례비에다가 다른 것 받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갖다 집어넣었어 거기다가. 그러니까 엄청 올라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느 밑으로 가야 이게 세금이 낮아지는데 그게 이제 높아지니까 이제 세금이야 그게 이자가 이렇게 더 높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때로는 세상적인 어떤 방법 그걸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 성장 유익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갈등한 현장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그 고민해야 됩니다.
입술만 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것인가? 실제로 내가 때로는 손해가 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을 쫓아갈 것인가? 그것을 누가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이 결정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결정하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안에 누가 근심하는가? 성령님께서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아닌 것 섬길 때가 많거든요. 때로는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자식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면 거기에 우리가 마음이 꽂히면요, 염려합니다. 염려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염려한다고 해서 염려하는 것이 바꿔지나요? 여러분, 염려해. 무슨 어떤 일이 문제가 벌어졌어. 때로는 자녀 문제 때문에 염려되고 어떤 때는 돈 때문에 염려가 됩니다. 그러면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까요? 해결 안 될까요? 해결은 전혀 안 되면서 내 몸만 망가져요. 몸만 상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염려하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염려가 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결국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염려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내가 세례받은 그런 자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마음을 쏟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멀리 봐야 돼요. 왜 멀리 봐야 되느냐? 당장 계산기 떠들어오면 이렇게 하면 이익 있고 이렇게 하면 손해 볼 것 같지요. 근데요, 먼 훗날 지나다 보면 야, 그때 내가 손해 본 것 같지만 손해가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상해 줬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당장 눈앞에 거 가지고 손익 계산하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멀리 보시라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설계하신 분이니까 1년만 설계하실까요? 아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을 설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이 지금 1년만 끝나고 가실 분 손들어 보세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다 100년 이상 사실 분들이니까. 아멘? 예, 아멘 안 하셔요. 아멘. 저만 아멘 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100년 이상, 100세 이상 사실 분들이니까. 아멘? 그래도 아멘 안 하시는데. 믿는 대로 될지어다. 아, 99세까지만 사신다고? 그렇게 해도 돼요. 예. 몇 살이요? 89세. 아, 거기만 사시고 싶어요? 근데 89세 됐을 때는 내가 5년만 더 살고 싶은데 그럴 거예요. 89세도 많아요? 예. 95세까지만 사세요. 6년만 더 사세요. 예.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예. 자, 우리가 또 두 번째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의 세례와 뭐예요? 기도잖아요. 예.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는가? 그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초점 맞추니까 하나님은 항상 누구와 함께 하셨다?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 두 번째,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을 보려고 해요. 자,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고, 자, 3장 21절에 보면, 예,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예, 세례 받으시고 뭐 할 때? 기도하실 때. 예, 누가복음에만 여기에 이 부분이 있어요. 뭐가 들어가 있느냐? 기도하실 세가 딱 들어가 있어요.
어디에만? 누가복음에만.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도 동일한 본문이 나와요. 마태복음 3장 참고로 한번 볼까요? 16절 17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요. 봤어요? 거기는 보세요. 기도하실 새가 들어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다 사복음서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부분을 살피면서 예. 자, 사복음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인데 말씀과 성령의 조화에 대한 부분, 예, 이런 부분이 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뭘 강조했다? 기도를 강조했고 성령의 역사를 강조했다 그 말이죠. 사복음서 중에서 좀 특이한 부분은 예, 다 알면서도 지금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예, 근데 기도하실세라는 말은 누가복음에만 나온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왜 그랬을까?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예, 기도할 때 뭐가 같이 또 뭐가 뭘 또 강조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 예,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은 뭐 할 때 온다? 기도할 때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이 신앙의 본질 이런 부분을 깨닫지 못할 때는 그냥 무턱대고 기도 많이 하면 나무 뿌리 하나 뽑으면 능력이 온 줄 알았어요. 신앙의 본질 없이 무조건 무턱대고 내게 그러니까 왜 능력 받으려고 그랬을까요? 왜 제가 능력 받으려고 그랬을까요? 하나님 알아맞혀 보세요 한번.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두 번째, 능력 있는 종이라고 이름이 날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였단 말이에요. 두 번째가 목적이었어요. 다 자기 야망으로 인해서. 예. 근데 이게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인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능력 받아서 뭐 한다? 그러니까 나 교단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예전에 내가 산 사무실을 썼던 어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능력 받아야 부자가 된대. 능력 받아야 돈도 많이 번대. 능력 받아야 사업도 많이 된대.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은 뭐 하기 위해서 능력 받는 거예요? 부자 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중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너무 많아요. 성령의 능력 이꼬르 부 이렇게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은 왜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은사는 왜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은사. 교회에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뭐 하라고? 섬기라고 은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왜 필요한가? 교회에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거라 그 말이에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훈장처럼 달고 다니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훈장처럼 그걸 달고 다니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거에 필요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잘못된 가치관 말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근데 그 성령의 능력을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그래요. 뭐 하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기 위해서. 또한 다른 사람을 정말 어떤 사람이 정말 치유가 필요한데 하나님 저 영혼 정말 불쌍하지 않습니까? 저에게 치유의 은사가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뭐 하기 위해서? 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아니면 제가 아니더라도 주님께서 직접 만지시면 더 좋고요. 예. 이거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성령의 능력 필요한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성령의 능력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특별히 기도의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기도의 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자, 5장 16절에 한번 볼까요? 거기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어디서 기도했다고요? 한적한 곳에.
여기 있어요. 예, 빨리 찾아. 올려줘야지. 예수는 물러가서 어디에? 한적한 곳. 뭐 이 한적한 곳에 갔을까요?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주님과 1대1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한적한 곳에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냥 한적한 곳, 기도원 갈 필요가 있어요. 거기서 방해받지 않고 주님과 1대1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나병 들린 사람을 치유한 후에 사람들이 막 소문나가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고침받고 몰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피하고 거기서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예. 자, 12제자를 택할 때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볼까요? 자, 볼까요? 12제자를 택할 때 한참 찾고 있어요 지금. 네. 12제를 택하실 때 있죠. 쭉 나와 이제.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자, 예수님은 왜 기도하시고 사도를 이렇게 택했을까요? 누가 진정한 제자인가를 보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뭘로 오셨어요? 육신으로 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의지해서 과연 어떤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인지를 알려면 기도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라 그 말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물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예수님이 항상 자기 정체성에 대해 제자들에게 물으실 때도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 정체성을 다른 사람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근데 기도한 사람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그것을 과장해서 얘기해요. 마치 아닌 것처럼.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의 현주소잖아요. 당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 나는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딱 등장하면 자기를 보호합니다. 아닌 것처럼 얘기해요. 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항상 자기를 보호해요. 자기를 오픈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항상 그냥 미지의 누구예요. 미지의 누구. 모르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왜? 자기를 오픈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기도한 사람은 자기 있는 모습들을 그대로 그냥 오픈하는 거예요. 그게 부끄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오이코스에서 우리가 나눔의 시간에서 정말 우리가 나눠야 되잖아요. 이런 걸. 이렇게 나누는 게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삶을 나눠야 될까요? 그 삶을 나눌 때에 사단의 해방이 끊어지는 거예요. 뭐가 끊어진다고요? 사단의 해방이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오픈할 때. 그게 오픈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계속해서 너는 그런 사람 아니야. 네 그걸 네 자존심도 없니? 네 그걸 오픈해. 응? 너 바보같이. 그러면 사단이 계속 속삭이고 자기를 거짓말하게 만들고 자기를 꾸미게 만들고 자기를 가장되게 만들고 계속 누가 지금 지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지도하고 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아니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 제가 바로 이렇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을 내가 멀리 떠나 있었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거기서 있는 곳에서 자기의 치부를 그냥 드러내면 사단이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해요. 그 자기를 보호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예. 그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자, 변화산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을 보면 거기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지고 강체가 나더라. 예, 기도하실 때 변화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뭐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까요? 기도할 때. 예. 또 네 번째, 기도를 가르칠 때 보실까요? 누가복음 11장 1절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 기도한 사람이 기도가 뭔가를 가르쳐 줄 수 있죠. 기도 안 한 사람이 기도가 어떻게 하는 건데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나님의 기준대로 잘 하는 사람이 기도가 뭔가, 그리고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이렇게 하는 방법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것을, 그것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아멘. 그게 실제잖지 않습니까? 이론만 가르치는 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실제를 가르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는가를 그대로 볼까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부분이 쭉 나옵니다. 자, 22장 39절에서 41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여기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뭐 해라?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23장 34절 46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 옷을 나누어 자비 뽑을세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여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니라. 예. 마지막까지도 뭐 했어요? 영혼들을 위해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이처럼 예수님은 기도를 습관처럼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기도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인간의 형체를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뭘로 오셨다? 육신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왜? 하나님의 뜻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뜻,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누구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왜 기도가 필요하니? 기도가 필요한 그 이유와 목적도 말씀하시면서 실제 본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보여요. 은혜가 필요하신. 근데 기도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은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 은혜가 필요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 안 해. 우리는 예수님처럼 회개하는 것, 그게 필요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왜 회개자로 갈까요?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회개자로 간 겁니다.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는 자리, 회개한 자리로 못 갑니다. 자기 처지를 인식해야 돼요. 그것도 성령의 조명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비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거든요. 처지를 인식하게 하거든요. 거기서 철저한 회개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그래서 뭐 합니까? 내 모습을 본 거예요. 처지를 인식한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정말 교만임이 보인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이루려고 했던 그것이 비춰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가를 본 거죠. 그리고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보려고 하는 그 교만이 비춰진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겠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진정한 회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네 이런 죄 용서해 주세요. 그것은요 회개의
발만 담근 거예요. 발만 담궈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내가 처지를 인식하고 내가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내 중심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하는 것이 발견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 중심적인 거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내가 전환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자리로 가겠습니다 라고 한 발을 내딛는 자리로 가는 것, 그게 뭐다? 회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자로 갔을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보세요. 뭐가 열렸다고요? 하늘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하늘이 열렸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다 그 말이에요.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할 때? 기도할 때.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 역사, 그 역사가 여러분의 개인의 삶뿐 아니라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기업에까지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론성으로만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 안에 성령님께 오셔서 성전상고 삼으신다. 그 그냥 이론으로만 그냥 교리로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 기도하실 때 세 가지 역사가 나타난 걸 볼 수 있어요. 자, 21절에 기도하실 때 뭐가 열렸다고요? 하늘이 열렸어요. 22절에 보니까 비둘기 같은 형체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요. 그죠? 자, 한번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 하늘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하늘이. 예. 자,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도 하늘이 열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예. 그러니까 하늘이 열렸다는 뭡니까? 하나님의 뭘 봤다는 거예요?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예. 그분의 성품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보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하늘이 열려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분의 성품을 알 때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성숙된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계속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 믿음이 자라난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험해야 자라나는 거예요. 신앙 연조가 길어야 자라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1년 된 사람보다 20년 된 사람이 믿음이 엄청 좋지요. 근데 아닐 수 있다 그 말이에요. 1년 된 사람이 20년 된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을 수 있다 없다. 그게 어디에 나온 말씀이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가 먼저 된다 그 말이에요. 뭘 통해서? 하늘이 열리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니잖아요. 실제 하나님과 만남의 종교지 않습니까?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된 자리로 간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야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죠. 예. 자, 이렇게 성령의 조명을 통해 하늘에 열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모습도 선명하게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이루어야 될지 그게 더 보인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다가 성령의 조명이 계속 비춰져야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그게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일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점검을 합니다. 왜?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잘못된 이 일이 지금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점검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하늘이 열려야 볼 수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계속 성령께 민감해야 이게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원하기는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이런 하늘의 열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잘 가고 있는지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서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 위에 뭐했다? 강림했다. 이건 사역을 위한 기름 부음이란 말이에요. 사역을 위한 기름 부음.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예. 자, 여기서 하나님의 종은 곧 메시아를 가리키잖아요. 예수님께 그렇게 뭘 부어줬다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칠중 성령이라고 또 이사야 11장 2절에 나오죠.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이의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라. 예. 자,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 이게 7가지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칠중 성령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칠중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칠중 성령의 약속이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비둘기 같은 그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셨는데 예수님은 지금 어떤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칠중 성령이 임하신 거죠. 예, 그 영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어떤 우리 가운데 지혜가 필요하죠. 총명이. 자녀들에게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지혜와 총명이. 예, 성민이에게. 내가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다 손 들어봐요 한번. 공부하는 학생들. 필요해? 예, 기도해 그러면. 예, 이거 보세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학생들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부어지기를 우리 은혜에게 좀 부어져야 돼. 그지? 은혜에게. 그 우리 대목 집사 옆에 누구지? 이름이요? 예? 태희에게도 지혜와 총명의 영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그게 사역을 감당해요. 왜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사역하기 전에 이게 있었을까요? 이거 없이는 사역을 감당해야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아니고서는 사역이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의 자원으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역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만 사역이 감당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예.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들렸습니까?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확신을 주었어요. 이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받다가 때로는 또 말씀 묵상하다가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런 말 들으면 위로가 돼야 안 돼요? 위로가 되잖아요. 너는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감동받으면 여러분 마음이 든든해지잖아요. 그죠? 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예. 어떤 일을 주저하다가도 그런 말씀이 딱 주어지면 다시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온 인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필요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동일한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그런 위로의 메시지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라. 예, 그것을 항상 뭐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게 마음이 품어져요, 안 품어져요? 하나님과 멀리 떠났어. 그냥 내 삶이 좀 공고해.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지, 예전에는 함께하고 있는 것 같은 지금 같은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아. 그러면 두려움이 마음에 생기잖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막 말씀 보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담대하라. 그러면 믿음의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저와 이름이 그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너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 너 힘으로는 할 수 없어. 내가 힘 줘야 돼. 내가 용기 줘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너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갈 수가 있어. 그걸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한 정체성이 무언가를 확인되어지는 것은요.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거예요. 누구야 이런 육성의 메시지가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나의 정체성을 발견한 거예요. 아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 사람과 난 달라. 내가 가는 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 거야. 그게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승리하는 자리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확신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정리하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인생을 설계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어요. 누구의 능력으로만? 주님의 능력으로만. 근데 그 능력은 어디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도전받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믿음도 잘하지 않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 가는데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그렇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대충 했다가 말아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때로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데 어떨 때는 밤이 새도록 기도했죠. 왜 그랬을까요? 응답이 안 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응답 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능력을 통해서 승리하는 자로 가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여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가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정말 주님 안에서 복된 인생,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경배 드리겠습니다. 주의 얼굴 구하리 주의 얼굴 구하리